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어제와 동일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질하는 것이나 다른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헌신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오직 한 복음으로 한 복음으로 오직 한 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한 복음으로. 오늘 보는 본문에 보면은 갈등의 문제, 무슨 문제? 갈등의 문제. 복음의 갈등이죠. 복음의 진리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첫째는 복음의 핵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풀어가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본질을 뭐해서는 안 된다? 양보해서는 안 된다. 본질을 양보. 양보해서는 안 된다. No.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결국은 맡은 일에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 지금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왜냐하면 복음이냐 율법이냐. 거기 사도들은 어쨌거나 하여튼 교회 들어가서 그걸 막 율법으로 휘저어놔야 돼요.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일으켜 놨거든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이 거짓 사도들은 그러고 나면은 자기들의 입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기득권이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기득권. 사람 사는데 이런 기득권의 문제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면 자기들의 어떤 입지라든지 명예나 이런 거 다 잃어버리니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회방을 놔야 돼요. 아니 복음 회방. 뭔 회방? 복음을 막 때리 막 섞어가지고 복음과 율법을 섞어버려야 돼.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한 진리를 보았거든요. 그것도 담색 도상에서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접근했거든요. 이 분명한 것으로 누가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어디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을 해가지고 복음을 그 속에 바로 심어주었으니까 이건 어떻게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그러나 이 명확한 진리 앞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니까 바로 거짓 사도들입니다. 다른 거짓 사도들.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나발이 되버리고 아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했어요? 율법 시대잖아요. 율법 시대. 이 시대 자체가 아직까지는 율법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예수가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갖다가 싸그리 예수님이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다른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완성자. 뭐라고요?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지 율법의 어생자. 근데 그게 됩니까? 사실은 그게 안 되죠.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율법을 고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율법이 살아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은 없애버리고 그냥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율법을 없애버리고 예수님만 믿으니까 돼요? 안 돼요? 실제로 그게 되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율법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왜? 율법 없어도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죄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 조항 613가지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을 내가 하루 살면서 사실은요 하나도 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그렇게 교만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율법을 안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해요? 율법이 안 필요하죠.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없애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율법이 있어야 할 말이 있거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으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복음을 싹 정리해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복음이 이거다라는 것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정리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바로 복음의 핵심부 신장부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간 거죠. 누구를 데리고 올랐다고 그랬죠? 바나바와 디도.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걸 제가 어제 설명했는데 세 번째 방문이라고 했죠. 바울이 몇 번 총방문했다고? 5번 방문 중에 세 번째 방문.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를 열면서 바울 사도가 방문한 그 방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유력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바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바울을 어떻게 해버린다고? 바로 인정을 해버려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 6절 보세요. 6절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유행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요. 유력한 자들이 누구냐면 9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세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야고보. 게바가 누구예요?
그 위에 8절에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만났는데 바울 사도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다리 말이 없었다. 그리고 바울을 바로 인정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딱 맞거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시작. 네 말이 네 말.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이 거짓 사도들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막 율법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울 말을 들어보니까 베드로도요. 제가 이거는 내 생각이지만은 베드로가 아마 요때 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요 1절에서 10절 요 때에 베드로도 복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누가 복음 정리가 됐다고? 베드로도 사실 이걸 잘 몰라요. 이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 사복음서를 가장 멋지게 정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게 바울이 와가지고 싹싹 정리를 딱 해주니까 할렐루야. 아니 이건 놀렐루야입니다. 놀렐루야. 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6절 다시 봐봐. 6절 뒤에 관로 뒤부터 한번 읽어봐. 시작.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복음만 믿으면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무를 도와준 것이 없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누가? 아니 방금 요 세 사람 이방인 누굽니까? 지금 올라간 사람 중에 디도죠. 이 디도가 문제거든요. 만약에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이 바울에게 지금 문제를 제시할 것 같으면 뭐부터 시키려고 그래요? 디도에게 할례를 주어라. 네가 정말로 이걸 인정한다면 디도에게 할례를 줘. 니도 할례 받지 않았냐? 베드로도 할례 다 할례 받았거든. 이 디도에게 할례. 그런데 그런 의무를 부과했다 안 했다. 그런 거는 일체 이야기 않고 복음으로 접근하는 바울에게 바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인정하고 바나바도 인정하고 디도도 인정하고 누구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지 몰라요. 베드로가 야 디도 일로 와봐. 너 예수 믿냐? 할렐루야. 디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저 사도행전 15장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정리를 아주 멋지게 해놓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11절부터 봐요. 11절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통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요 지금 베드로가 올라간 자리, 베드로가 아니고 누굽니까? 바울이 올라간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인데 그게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무슨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저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봐봐. 19절부터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일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런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을 나는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딱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베드로도 바울 얘기를 바울이 여기에서 바울 이야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7절 봐봐요. 7절 한번 읽어봐. 시작. 많은 변론이 많은 뭐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변론일까요? 이겁니다. 이거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예수냐. 이래가지고 여기 막 굉장한 반론이 있었던 거예요. 변론이. 이래가지고 딱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이상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밝혀놓으니까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다른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을 괴롭지 말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대로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9절을 저 본문으로 넘어가서 9절을 다시 봅시다. 9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시작. 또 기름같이 흘리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울을 인정했어. 그리고 교제의 악수, 다른 교제의 악수, 바울과 악수를 하고 또 바나바도 같이 만났으니까 디도도 인정을 하고 이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 베드로와 바울이 손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뭘 했어요? 손 잡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이 갈라디아 교회 뭐 또 무슨 고린도 교회 무슨 교회 전부 야단입니다. 뭐 때문에? 베드로의 추천서를 가지고 베드로. 누구의 추천서? 전부 베드로의 추천서. 사실은 베드로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 끝까지 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자들 보세요. 이단자들이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예? 아니 그게 말이고 추천서. 이단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요 교회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추천서라는 데는 그 말이 맞아요. 교회는 잘못됐다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는 잘못됐으니까 여기 오느라 이래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인정합니다. 다양성, 따르게 다양성. 딱 그려놨잖아요. 이제 뭐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자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그 바울은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어디부터 접근을 했습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중간에 예수 만나가지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갔다가 눈 뜨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 사모로 갔다가 그리고 올라와서 잠깐 베드로 만나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따르게 수리아, 길리기아. 여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여기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줘.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부터 복음 전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베드로가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어디로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요. 다양성. 다르게 다양성.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에게로 가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문제는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필요사항과 요구사항을 구별을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보세요. 필요사항, 우선사항, 그 다음에 요구사항. 이걸 잘 알아요. 뭐든지 맞아. 필요사항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따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구사항은 뭐예요? 열심히 믿으라.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새벽기도 나온다. 이건 뭐예요? 요구사항입니다. 안 나오도 안 나오도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요구사항이에요. 이걸 갖다 구분을 못 해가지고 막 그냥 관계를 깨버리고 막 박살을 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따르게 필요사항, 요구사항. 필요사항은 양보하면 이거는요
이 필요사항이 다른 것. 교회 오면 필요사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시작.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게 필요사항입니다. 다른 거는 필요사항으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머지는 전부 요구사항이에요. 열심히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선하게 사세요. 너보다 이쁘게 사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잘 사세요. 잘 사세요. 그건 필요사항, 요구사항. 그건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는 게 좋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행함도 점점 어떻게 돼요? 달라지고, 야, 오늘 저 우리 고런비가 내가 오니까 막 나보고 막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즘 우리 이서가 뭐라고 하든 이서가 도방식이래 뭐라 말을 하러 샤샤샤 이래서 이제 좀 있으면 말을 할 것 같아요. 저놈도 말을 하더라니까요. 이사하고 했으면 딱 요구사항이 요구사항.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러면 요구사항. 필요사항만 잘 지키면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본질, 따라해 본질. 사람은 본질입니다. 따라해 사람은 본질이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이 아니에요. 문제는 현상이거든요. 본질은 뭐가 본질은 뭐가 본질이라고? 사람이 본질이에요. 사람이 본질이고 예수가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접근해 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다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할렐루야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현상은 안 그래요. 문제는요 문제가 생기면은 막 고민을 하고 또 막 머리 쌈에 안고 막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만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본질을 파괴하면 안 돼요. 따라서 문제 해결 때문에 본질이 파괴돼서는 안 된다. 이 말 두 번째로 본질은 뭐 하면 안 돼? 양보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그래요.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냐 8절을 봅시다. 8절을 다시 한번 아멘. 이게 이제 일종의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봅시다. 8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다.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딱 정리해버리잖아요. 베드로는 누구 사도? 할례자의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할렐루야. 딱 정리해버리고 다양성을 인정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지만은요 9절 시작. 또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술로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니라. 바울과 사울과 디도는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디로? 할례자에게로. 이렇게 딱 역할 분담이 되어버리죠. 맡은 일에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인정하여 왔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가난한 자들이 참 행복해집니다. 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원래 낮은 대로 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야 가난하고 불쌍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문제가 있고 저 탈북 여러분 탈북자들요 99%가 누가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목사님들이. 아니 뭐 불교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하고 싶어도 잘한대요. 또 뭐 다 전부 목사님들이 다 탈북자 얼마나 그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전부 그 사람들 저 태국으로 라오스로 막 그 중국에서 막 산 넘고 그 산도요 보통 산이 아닙니다. 그런 산을 막 넘어가지고 다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고 구제에 힘쓰라. 어디에 힘쓰라? 구제에 힘쓰라.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갈등, 다른 갈등. 갈등이 없어질 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갈등 문제는요, 사역의 다양성을 인정하면 갈등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역의 다양성. 이걸 인정 안 하고 너 나와 똑같아야 돼. 이래 뿌리면 골치 아파요. 어? 아니, 생긴 게 다르고 사는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잘 맞추면 되냐면은 다른 필요사항. 여기만 잘 맞춰주면은요, 사역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술, 담배를 안 합니다. 뭘 안 해요? 술, 담배를 하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사람들. 아니, 어떻게 집사지?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술 마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요, 브라질 사람들은요, 놀라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브라질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안 마셔요. 뭘 안 마셔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커피의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뭘 안 마셔요? 커피를 안 마셔요. 예. 이런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또 중국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 옛날에 중국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뭘 안 했을까요? 이거 모르는 게 없네, 우리 사람들. 편을 안 했어요. 술, 담배 이런 거는요, 중국에서는 그 당시 막 교회 다니면서 막 얼마든지 하죠. 이게 다양성이잖아요, 다양성. 따르면 다양성.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넌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그런 거 없어요. 필요사항. 일단은 첫째로 예수만 잘 믿으면요,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 잘 믿고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살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따로 일어나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자식이 술 마시고 밖에서 헤맨다고 부모가 자식을 인정 안 합니까? 그런 부모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또 불러가지고서 그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면 돼요. 빌립보서 1장 18절 봅시다.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죠. 빌립보서 1장 18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갈등이 있다고 해서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있어도 누가 전파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됩니다. 재밌는 게요, 대한민국 교회는요, 싸워가지고 부흥했습니다. 어떻게 뭐 해가지고 부흥했다고? 그게 대표적인 김해 중앙교회입니다. 김해 중앙교회가 몇 명 됐냐면은 9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리더십 교체가 되겠는데 이때 막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어요. 제가 막 그 회의에 새벽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가가지고 막 회의하고, 아이고 김해 중앙교회 붙잡고 사는데 세상에 이 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몇 개로 분리가 됐냐면은 6개로 분리가 됐어요. 몇 개로 분리가 돼요? 6개로 분리가 돼가지고 이 6개 중에 어떤 교회는 400명, 어떤 교회는 300명, 어떤 교회는 200명. 이래 나중에 해보니까요, 또 이 김해 중앙교회는 나중에 몇 명이 됐냐면은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2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교회 몇 개가 생겼다고? 6개.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하고 똑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폭탄을 맞았죠. 언제 폭탄 맞았어요? 시간이 와 이리 많이 가. 언제 폭탄 맞았어요? 서대반 집사가 죽을 때 그게 폭탄 맞은 겁니다. 서대반 집사가 저 순교당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폭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졌잖아요. 온 동네방네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가 전파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찾아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산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어떤 갈등이 있어도 복음 전도하는 것을,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전도가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이 세상 부흥이에요. 교회가 잘 돼야 세상이 잘 되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나라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실제로 세계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서울주 사랑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우리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정한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자, 이렇게 복음 전하던 바울 사도였어요. 이걸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력자들이 다 인정을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이방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 그런 바울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바울과 또 초대교회 사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상황이 있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갈등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가정이 잘 되고, 복음으로 개인이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사회가 복을 받으며, 복음으로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바나바, 디도처럼 널리 전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